네, 오늘 느헤미야 9장 23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이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한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이제 나열하면서 주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은혜와 또한 본인들의 어떤 죄도 섞여서 주님께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23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그의 열조들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신 땅에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핵심은 하나는 자손의 번성이었고 하나는 땅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아버지와 본토 그 집과 땅을 떠나 출발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사실은 참 별 볼 일 없었어요. 당시의 자식은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왔기 때문에 사실 어디 온전히 정착했다, 이것이 내 땅이다 라고 할 만한 안정감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자손이 번성하고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아브라함은 나중에 자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졌을 때 하나의 족속을 이루며 하나의 민족,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결코 작은 약속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식 낳게 해줄게, 집 하나 줄게, 이런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당시 보잘것 없었던 아브라함이요, 그 약속을 받고 계속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당장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심지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의 시련까지 겪게 됩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주님의 신실하심 또한 전능하심을 통하여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당대에 이루어지는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후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약속이었어요. 이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꼭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다 성취되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보다 이 성취를 실질적으로 경험한 세대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해서 더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까지 경험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지금 비록 아직도 바사 왕국의 속주로서 나라도 없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정말 실현되었는가라는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이 이 말씀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가 증언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지만 백성들이 그 약속을 주 안에서 신실하게 붙들고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완전하시지만 그 약속이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지 못하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의 약속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게 돼요. 아무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하나하나 고백합니다. 24절에 보면은요,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고백해요.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너희들 능력으로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복종하도록 주의 주권을 이미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을 할 때 그들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그들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뿐입니다. 진짜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셨어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고 또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삶은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이미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근을 한다면 가장 먼저 출근해 계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그 다음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앞장서시는 그 일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에 대해서 나와요. 견고한 성읍,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판 우물, 포도원, 감람원,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우게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읍을 차지하게 됩니다. 내가 수고해서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게 돼요.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내가 먹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정복 전쟁이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약속하여 주셨지만 그 땅만 약속하여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땅과 비롯한 모든 것들을 함께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약속해 주셨는데 집만 약속해 주신 게 아니고 집 안에 모든 가구와 집 안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구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땅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땅에 포함된 삶의 모든 기름진 것들을 함께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삶에서 경험할 때요, 부요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들은 현재적으로 부요한 상태가 아닙니다.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그 후유증이 그들에게 남아있어요.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그들이 풍성히 얻지 못하는 결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을 회고하면서 그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뭐 얼마나 그렇게 풍족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정복 전쟁을 통하여 그들이 뭐 얼마나 안정을 누렸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회고한다는 것은요, 관점이 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찾고 결핍에 매달리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만 주지 않으셨다는 것, 가나안 땅과 함께 그들이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나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명확히 감사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받은 것은 은근히 잊어버리고 감추고 결핍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 있는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서에 따르면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지금 그들이 귀환한 이스라엘 땅에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지금 그들이 과거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요,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현재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는 사람은 그 삶이 결국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풍족함과 부요를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31절이에요. 이제 여기에 또 그들이 어떻게 주님께 불순종했는가를 또 기록합니다. 정말 이 신앙은요, 은혜 받아서 잘 가는 것 같으면 그 다음날 무너져 있고, 또 무너져 있다 싶으면 주님의 은혜로 또 신앙 안에 온전히 일어나 있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26절부터 31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를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31절이 결론입니다. 계속 주님과 엎치락뒤치락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26절 그러나 이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우리 조상들은 거역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조차 죽였습니다. 그들을 모독했습니다. 그게 인생이죠. 복 받으면 교만하고. 그래서 27절 주님께서 대적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러자 이들이 또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또 주님께서 안타까운 긍휼한 심령으로 또 구원해 주세요. 28절 평강을 얻고 나니까 다시 또 악을 행해요. 주님께서 또 원수의 손에 버려두세요. 원수의 지배를 받게 하세요. 또 부르짖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긍휼로 건지세요. 29절 다시 율법에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도록 하셨지만 또 어깨를 내밀며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목을 뻣뻣하게 들고 막 어깨를 막 내밀면서 어쩌라고요? 내가 그 말을 왜 들어야 돼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여러 해 동안 참으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열방에게 넘기세요. 그러나 31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또 남기사 긍휼을 베푸십니다라는 거예요. 26절부터 31절은요.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역사 가운데 인간의 죄성이 새겨져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죄악을 반복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무지한지, 죄를 끊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복을 누리면 복을 누릴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역사를 보니까 인간은 복을 누리면 바로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모독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은혜 받으면 불순종해요. 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면 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요. 인생은 주님께 순종하면 누구나 평강을 누리며 살아요. 정말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인생은 주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한 사랑을 버리지를 못하세요.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납니다. 우리 같으면은요. 이 정도 나와의 관계에서 여러 번 엎치락뒤치락 하면 사람 같으면 연 끊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입니다. 인애예요. 자비예요. 긍휼이에요. 사람은 계속 배반하고 계속 넘어지고 은혜 받으면 교만하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면 딴 길로 새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지만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러지만 않았다면 하나님의 히스토리는 바뀌었을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이제 적용해야 됩니다. 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봐야 돼요. 100%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는 주님과 매일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주님의 은혜가 있고 평강을 얻으면 그새 마음에서 죄성이 올라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지만 않는다면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하여 산다면 우리는 주 안에 평강을 누립니다. 오늘의 결론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어리석음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라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죄 지을 때마다 자녀를 징계하신것 같이 우리를 다시 주님 앞에 이르게 하사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집을 나가는 자녀처럼 우리는
주님을 계속하여 배반하여 온 자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오직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풍파에도 불구하고 평강한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그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자비로 삶을 덮어주시고 지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 안에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